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꼭 그렇게 보내보세요. 기도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세요. 꼭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재단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재단은요, 무엇인가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예배 전에 30분만 더 일찍 오세요. 30분만 더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오늘 본문 말씀을 정독하고 또 읽어보세요. 정독하는 방법은 동사를 기준으로 다 끊어보세요. 꼭 끊어보세요. 끊어보면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던 것이 더 선명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명절이 곧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은 항상 부모님 중심으로 만나는 것인데 우리들의 부모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믿음의 그 집안을 완성해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인 사람이 왜 실패할까요? 열심은 귀한 가치잖아요. 게으름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왜 실패일까요? 기준추가 옮겨졌다고 그랬지요? 기준추가 옮겨졌어요. 기준추에 따라 분별이 다 달라져요. 무엇이 기준추를 옮기게 했을까요? 두 가지였어요. 떠나지 못했어요. 무엇을? 애굽을 떠나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애굽을 몸은 떠나는데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잡아요. 이게 다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애굽 방식. 이건 아직도 내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데,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못 떠나기 때문에 기준추가 옮겨져요. 기준추가 옮겨지면은 똑같은 일이 다르게 보여요. 또 하나, 왜 열심히 사는데도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옮겨버려서, 기준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기준을 땅이 어떤 것에, 나 자신 어떤 것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을 옮겨버렸어요. 기준을 변경시켰어요. 붙잡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제는 주님께 번제드려서 다 드려버렸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준추가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맹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나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기. 이 홀로 선다는 것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없는 자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나요? 고아처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면 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단독의 그 관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엎어지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과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전해져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생명을 걸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부르는가니 무리라고 불러요. 그들을 무리라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를 위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발을 빼는 거예요. 생명을 걸질라나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제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떠나 그 하나님 말씀 하늘의 원리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상황이 밖으로는 매임이에요. 안으로는 어때요? 공동체인데 안으로는 도리어 시기를 받고 투기가 있었고 그래서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참 사도 바울이 참 상황이 어려워요. 밖으로는 정치적인 매임이 있었고 안으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도리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밖으로는 매임이 있었고 안으로는 도리어 공동체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아픔을 주고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하십시다. 오직 예수. 내가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밖으로 정치적인 매임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오케이, 이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이유를 예수님께 두었어요.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동기를 예수님께 두었어요. 자녀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었어요. 삶의 모든 이유, 삶의 모든 목적, 삶의 모든 결론을 예수님께 두었어요. 이것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삶의 모든 이유, 삶의 모든 목적, 삶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께 이르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왜 모여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께 이르는데 무엇이 장애물일까? 지우지 못한 나. 너가 장애물이 아니고 내가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예요? 아직도 내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번제가 되지 않았어. 아직도 이것도 남아있고 저것도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내가 지워지지 못한 나. 그래서 이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요. 나의 오름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나를 지울 때 지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우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나를 지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믿음만이 가능한데 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이름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나를 지운 그 자리에 피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감사한 기쁨의 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감사한 기쁨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에 기쁨의 꽃 향기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꽃,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눈물일 수도 있는데 도리어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내가 기쁨의 꽃을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자 이제 19절로 가보세요. 18절의 끝에 이렇게 끝나죠?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 함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거기다 오직 예수를 적어놓으세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단순히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결론 오직 예수가 되면 다 함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쁨의 꽃이 피어진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 꽃이 피우게 되어지면,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성경에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풀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것이에요. 이것.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를 찾으세요. 이르게 한다 그랬죠. 요 이르게 한다는 것이 결국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의 꽃을 피우면 이런 일이 결국 될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내 인생에 만들어질 거예요. 내 인생에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해 그랬죠.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오직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쁨의 꽃을 피우면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니?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맞아요. 우린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자꾸 혼돈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나는 시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에 계세요. 영원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가 나를 단번에 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가보세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다 함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에다가 밑줄을 콕 쳐두세요. 세 가지 부사가 붙었어요.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상황에도 항상이에요. 두 번째,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관계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라는 그 두렵고 떨림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복종을 했어요. 내가 행여 오늘 또 내 거룩에서 내가 벗어날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이제 이만하면 섰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만하면 됐구나, 나는 섰구나라고 해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완성되어야 될 구원이 있죠. 얼마든지 내가 완성되지 않고도 내가 완벽한 구원은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구원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나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아픔과 갈등이 생겨도 잊지 마세요. 감정으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이 나와도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구원, 아멘입니까? 저도 구원이 시작됐지만 저도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제가 열심히 목회하지만 이 목회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지만 나 또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완성해 가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다시 19절로 들어가 보세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가 무엇이에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더 필요해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의 구원 방식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너희 구원이라는,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우리 구원을 두었어요. 내가 구원의 완성을 하고 싶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교회라 불러요. 교회.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하거나 교회와의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목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것으로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두신 유일한 단 한 개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전부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가? 교회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는 교회가 결정하는 거지 세상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이 땅에도 속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교회 예배의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교회의 사람이 꼭 되시고요. 그리고 떠나지 말고 붙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함께 사는 것은 어려워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항상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십시오. 힘을 가지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 교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루어가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은 그것도 취하고 싶고, 온통 육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육의 사람이라 불러요. 근데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내 영은 성령님이 아니면 어떤 육감으로도 육을 아무리 채워도 내 영은 조금도 미동하지도 않아요. 미동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내 영이 살아나야죠.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이 살아나 있지 아니하면 몸은 나와서도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종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앞세우고 그렇게 되어져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2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된 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20절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거기다가 살짝 끊어보세요. 또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영적 갈망이에요. 그게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거기 끊고 부끄러워라는 단어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이기기예요. 부끄러움을 이기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움을 이기게 돼요. 부끄러움을 이기게 돼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는 부끄러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담대함의 온전함. 부끄러움을 이겨야 담대해지거든요. 그냥은 내가 담대하리라 절대 담대하지 못해요. 부끄러움을 극복한 자만이 담대해져요. 예.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해요. 부끄러움을 이겨야 담대함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자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번번이 실패하나요? 부끄러움을 못 이겼어. 누가 무슨 말하면 내가 부끄러워질까봐 피하고 부끄러움을 못 이겼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수치도 감당하셨는데, 지옥도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못 견디고, 누가 나에게 부끄러움을 줄까 싶어서 무서워서 피하고, 그러니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그러니 언제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이겨야죠. 성도들 이것만 건들면 부끄러워서 피하고 다 자기로 살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천치 같은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이 부끄러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부끄러움을 내가 이기고 내가 담대하리라,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는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극복해야 될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를 돌아보세요. 내가 극복해야 될 부끄러움.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죽음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일 수 있는데, 인생의 가장 큰 슬픔도 내가 주님으로 인한 이 부끄러움을 이기면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조차도 복이 되는 인생. 이제 성경을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이는 내게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내게 사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내가 사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내게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나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아들면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자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하고 주님 오직 그분만 있는 거예요. 내겐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내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내 인생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 이 관계만 딱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대심이라 불러요. 주대심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주님하고 나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 나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라 다 그러죠. 그것은 2차적인 복이에요. 그건 어쩌면 복이 아닌 것도 많아요. 건강했는데 건강함 때문에 도리어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아팠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건강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찍 죽었으면 그런 꼴을 안 보고 그런 인생이 안 됐을 텐데 오래 삶으로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장수가 복이라 그래요? 오래 살아서 도리어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해서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복일까요? 진짜 복은 진짜 유익. 오늘 여기 본문에 21절에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유익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게 되어져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건강해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은 유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어지면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손이 닿는 곳이 다 복이 되어지고 발로 밟는 곳이 다 복이 되어지고 이 복된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죠. 죽음조차도 복이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죽음조차도 인생의 가장 큰 슬픔조차도 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도록 하십시오. 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주가 된다는 것은 그 주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주가 나를 좌지우지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코로나도 도리어 복이 되고 아멘입니까? 때로는 아픔도 내게 복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매였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기쁨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꽃을 피우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슬픔조차도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절부터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실까? 죽는 것도 유익하면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을까요?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제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 우리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구차한 세상에 우리가 왜 지금 남겨져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거기다가 내 일의 열매 밑줄 치세요. 내 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노동이요, 일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어요? 육신으로 살아요?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겨졌다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고 나면 내가 사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자. 내가 왜 남겨진 자로 사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 불러요. 사명. 나를 통해서 나를 남겨두셔서 지금이라도 주님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데려가셔서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나도 행복한데, 목사가 목회를 하든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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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것도 내가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23절 보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첫 번째, 주님께 떠나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떠나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이 두 번째를 주목해 보세요. 24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요, 사명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산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되는 건데, 남겨진 것. 남겨진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남겨진 삶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할렐루야. 산다는 것은 남겨진 것인데 그것은 사명이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간단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정확해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마음껏 살 수는 있어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리어 부끄러워야죠. 구원이 아닌데. 구원이 아닌데. 교회 재직들 간단해요. 자기를 위해서 재직하는 사람들,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아무런 구원과 관련이 없는데. 목회자든 어떤 재직이든 이것이 거룩한 사명이어야 돼요. 거룩한. 그래서 그 남겨짐은 이렇게 다루어야 돼요. 이제 보세요. 25절부터 26절에 세 가지예요. 우리가 남겨진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 내가 살 것과 그랬죠. 이 산다는 것이 남겨진 것을 말해. 구원 이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기쁨의 꽃을 피워가며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 것과 그랬죠. 그리고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구원 이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쁨의 꽃을 피우며 내가 이렇게 남겨진 삶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기 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이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25절.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첫 번째가 너희 믿음의 진보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 남겨진 삶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너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너가 내게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진보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기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을 붙여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너가 때로는 많이 짐도 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안에 있는 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두 번째, 기쁨을 위하여 그랬죠.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너의 기쁨이에요. 나는 이미 기쁨의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은 없는 거예요. 건강해도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장수를 했는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자녀는 잘 되는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을 위하여, 기쁨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남겨진 거예요. 세 번째 26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밑줄 치세요. 너희 자랑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은 땀의 결과를 그들이 좋아해요. 이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간증하고 그 자랑하는 것을,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풍성하게, 그 자랑과 그 주님으로 인한 간증이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남겨진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의 기쁨, 너희의 자랑이, 그 믿음의 승리,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그것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남겨졌다고요? 나.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꽃을 피워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부끄러운 것이고, 그건 간단합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구원이 전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살든지 죽든지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싶고, 위하고 싶고, 너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배정해 두신 너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너가 있는데 그 너는 누구인가를 보세요. 반드시 구원받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은 반드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지금 내 삶을 다 송두리째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배정된 너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드실 수 있고 공동체 밖에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구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